여기 보게 되면 이제 뭐 최근은 아니지만 여기 맨 위쪽에 이제 마블 영화고 이게 이제 DC 영화입니다. 한동안은 10년에서 20년 사이에 영웅에 관련된 그런 영화가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무빙이라는 그런 드라마 같은 영화가 나왔는데 한국에서도 이제 많이 보시겠지만 미국에서는 꽤 많이 히트를 쳤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이제 무빙 정말 재밌게 봤다고 첫째만 얘기를 했습니다. 둘째, 셋째는 아직 볼 나이가 아니라서 몰래 본 것 같습니다. 엄마 몰래.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영웅에 관한 그런 얘기들을 사람들이 굉장히 즐거워하고 좋아한다는 거죠. 영웅들이 왜 대단합니까? 어떤 싸움에도 반드시 승리할 거라는 그런 확신을 심어주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 동네에서 이렇게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라고 바꿨죠. 초등학교 때 이렇게 싸움을 했습니다. 저는 싸움을 잘 못하고 별로 싸움을 많이 안 했는데 초등학교 때 너무 크다 보니까 형들이 싸움을 걸었습니다. 그래갖고 어떤 이유 때문에 싸움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아무튼 싸움을 하는데 너무 두려웠습니다. 누군가가 좀 말려주길 원하는데 그때 형들과 누나들이 다 이렇게 몰려오는 겁니다. 국민학교 아이들이 싸우니까 거기 이렇게 몰려왔는데 누나들도 그렇고 이렇게 싸움을 말릴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팝콘을 갖고 와서 먹으면서 그 싸움을 구경을 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너무나 이제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흡신 두들겨 맞다가 제가 어떻게 손을 뻗쳤는데 그 한 살 위 형인 것 같습니다. 포장등이를 살짝 건드렸는데 코피가 났습니다. 근데 모든 그 어렸을 때의 싸움에 그 남자아이들 싸움의 승리의 공식은 누가 코피를 내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컷 두들겨 맞았는데 한 번 그 코피 나는 것 때문에 싸움에서 이겨서 거기서 그 학년에서 짱을 먹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그런 싸움에 대한 그런 것들은 그런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해갖고 커서도 계속 그 싸움은 일어납니다. 물론 이런 싸움의 공식대로 싸우진 않죠. 여러 가지 싸움이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경험상 봤을 때 저를 낳아주신 저희 어머니, 그렇지만 제 아내에게는 시어머니가 되겠죠. 시어머니와 며느리 보이지 않는 싸움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사위인 저가 그리고 처가댁에 있는 장인 장모님과의 그 미묘한 그런 감정에 대한 부분들 싸움도 그 싸움이라고 하면 싸움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부부간에 또 이제 결혼 초기 때 제가 엄청 싸웠던 것 같은데 그런 힘겨루기 싸움도 있었고요. 최근에는 제 아내와 이제 사춘기 되는 아이들의 이제 1, 2, 3과의 이제 싸움이 점차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1학년이 첫째가 고등학교 1학년이고 둘째가 중학교 1학년 그리고 셋째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이제 하나씩 이제 싸움을 이제 엄마가 하고 있습니다. 각계격파를 지금 하고 있는데 굉장히 힘겹다고 저한테 빨리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였을 때 생각해 보면 부모와의 싸움 속에서 좀 자유롭고자 하는 그런 싸움의 열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좀 부모님이 막 이렇게 잔소리하고 하는 건데 이미 내가 하고 싶은데 먼저 얘기해 버리니까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 거 혹시 아마 다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경험이 됩니까? 우리 어린 친구들? 그 밖에도 이제 또 여러 가지가 있죠. 사회는 더 복잡한 양상들이 있습니다. 돈을 안 내려는 싸움도 있고 돈을 받아내려는 싸움도 있고 누군가 끌어내려는 싸움이 있고 또 끝까지 버티려는 싸움, 부자가 내려는 싸움, 가난이 지겨워 경제적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싸움, 또 세상의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싸움, 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싸움 등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밖에 이제 저에게도 적용된다면 병과의 싸움도 있을 수 있고 자신과의 싸움도 있고 자기를 잃지 않고자 하는 싸움도 있고 또 자기를 고치고 싶어서 자기 그런 성격을 뜯어고치고 싶어서 하는 그런 싸움들도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싸움들은 어떤 한순간에 내가 이겼다 생각되는 그 즉시 또 다른 새로운 싸움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이런 싸움들이 한꺼번에 모두 이렇게 달려와서 전혀 다른 차원의 싸움들이 순차적이 아니라 한꺼번에 그런 싸움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싸움하는 순간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죽을 때까지 이런 싸움들이 계속 몰려올 텐데 이 싸움 속에서 근본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혹시 있을까? 사실 이 성경은 싸움에 대한 얘기가 진짜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잘 알고 있는 싸움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대해서 굉장히 유명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 연약한 그 몸에서 이 엄청난 근육과 큰 골격을 자랑하는 골리앗을 때려 눕혔다라는 그 통쾌함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는 이제 미국에 가면 아시안계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이제 일반 백인들이나 흑인들 되게 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아주 그냥 단숨에 이겼다라는 그런 통쾌감, 이 다윗과 같은 내가 주인공인 다윗이 되는 거죠. 그런 승리에 도취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성경은 단순히 승리에 도취되기 위함으로 다윗과 골리앗 싸움을 소개한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의 싸움에 사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한 자들은 이미 최종 승리를 우리는 맛본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안에 펼쳐진 또 진짜 승리는 이미 되어 있지만 크고 작은 또 내 안에 앞에 있는 그런 싸움들이 있거든요. 그 싸움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과 다른 믿음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싸움의 승리의 공식은 과연 무엇일까?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오늘 말씀의 배경은 사실 사무엘상 17장 전반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좀 이따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그런 전쟁하는 그런 과정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지정학적으로 보면은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은 블레셋이라는 그 지역은 해안 지역이고 또 이스라엘은 그 해안 때문에 해안으로 가는 것이 막혀있는 내륙에 있는 그런 국가입니다. 그래서 해안을 뛰어넘고 해안을 이제 가려고 하면은 블레셋을 반드시 거쳐야 되고 블레셋도 내륙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을 반드시 넘어야 될 산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잘 알듯이 처음에 가나안 처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한 그곳은 블레셋이라는 그 지역 전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너무 안일하고 또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그곳 지역을 차지하지 못했죠.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되는 그러한 분쟁과 어려움의 그런 수건과 같은 어떻게 보면 앓던 이와 같은 그 대상이 바로 블레셋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팽팽한 긴장 관계는 초대 그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 왕에게도 계속되었습니다. 사울 왕은 사실은 이 17장에 있는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를 해야만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그 전에 있는 아말렉과의 전투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는 상당히 하나님의 전폭적인 그런 은혜로 완전히 승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에게는 전혀 명예스럽지 못한 그런 전쟁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온전히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사무엘에게까지 또 버림받고 또 결국은 사울이 그 다음 세대까지도 왕위가 계승되지 못한다라는 그런 전제가 붙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울 나름대로는 이 블레셋과의 싸움을 통해서 내가 왕으로서 확실히 입지를 다지고 또 계속되는 그 왕권을 유지시키겠다라는 그 강한 확신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아말렉과는 전혀 다른 싸움의 양상이 시작이 되는데 그것은 바로 골리앗이라는 장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의 앞에 놓여 있는데 골리앗이 갑자기 1대1 싸움을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1대1 싸움보다는 이렇게 떼거지로 싸움 많이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고대 사회 속에서는 1대1 싸움이 상당히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2004년에 그 영화 중에서 트로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볼트강 페터제인이 이제 영화 감독으로 했었는데요. 당시 시나리오를 썼던 데이비드 오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즐겼던 책이 일리아드라는 그런 책입니다. 거기서 신화적인 요소를 다 빼고
당시 고대 전쟁사를 잘 그렸다라는 그런 평가까지 받을 정도로 영화 평론가들에게 호평을 받았던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이런 영화를 딱 소개를 해주시면 우리 성도님들은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만 그 영화의 주인공이 브래드 피트라고 하면은 단번에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거기에 브래드 피트가 그 주인공을 맡은 역이 아킬레스라는 그런 주인공입니다. 근데 그 영화 초반부에 1대1 싸움을 저쪽에서 자처를 하고, 그리고 아킬레스보다 훨씬 큰 그 장수를 때려 눕히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싸움에서 이제 아킬레스의 군대가 이렇게 승리했다고 기뻐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당시 고대 사회에 실제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것이 이 가나안 이 지역에서도 실제로 이러한 싸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현실은 1대1 싸움 이후에 떼거지로 또 한번 싸웁니다. 그러면 1대1 싸움은 아무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모든 전쟁에 있어서 1대1 싸움에서 기선제압이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1대1 싸움에서 승리를 하는 것에 따라서 아무리 많은 숫자가 적이 있다 하더라도 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싸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1대1 싸움을 자처한 사람이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11절에 보니까 완전히 기가 꺾여 있는 이스라엘 그런 장수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그 골리앗에 대한 그런 묘사가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돕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다. 그 다음에 가드 사람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가드 사람이라고 할 때 이미 사실은 여기까지만 딱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드라는 것은 아주 독특한 그러한 그 혈통을 갖고 있는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블레셋 안에 여러 가지 이제 구분되어 있는 섞여 있는 그런 민족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가드 출신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2015년도에 크리스천 포스트 저널에 보면 존 스토스트릿이라는 사람이 그 고고학자인데, 성경 고고학자인데, 당시 가드라는 그 출신의 배경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그 블레셋 지역에 해안 지역에서 이제 유입된 민족들과 같이 이렇게 섞였는데, 그 해안에서 유입된 그런 민족들이 싸움의 전략을 굉장히 잘 알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철기 문화를 전파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가나안 지역은 사실 청동기도 제대로 시작되지 않은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가드에 있는 사람들은 무기가 최첨단 무기를 갖고 있던 겁니다. 더군다나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네피림의 후손이라는 가드 사람인데, 여호수아 11장 22절에 이러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네피림이라고 하면은 창세기 초반부에 하나님의 아들과 세상의 딸들이 결혼해서 고대의 용사가 됐다라는 그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성경상으로 고고학적으로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네피림의 후손인 가드 출신은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크고 골격도 강하고 민첩성이 있다라는 것이 정평이 나 있는 것이 그 당시 고대 사회의 일반적인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가드라는 얘기를 한마디 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가드 출신과 싸우다니 이거 있을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게끔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가드 출신이라고 해놓고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묘사되는 게 그 다음부터인데요. 그의 키가 6깃빛 한 뼘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깃빛 한 뼘 하니까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10피트 이상인데, 이게 미터로 환산하면요 3.3m 이상이 됩니다. 3.3에서 3.5 그 이상이 되는데요. 그 농구 선수 중에 제가 저희 때 아주 유명했던 마이클 조던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1.98이고요. 그 다음에 NBA 역사상 최장신 농구 선수가 마누투 볼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아무리 커도요 7.5피트, 그러니까 2.31입니다. 혹시 농구 때 높이가 몇인지 혹시 아십니까? 농구 때 높이가, 농구 선수 안 계시죠? 네. 제가 좀 아는 체 하겠습니다. 농구 때 높이가 10피트가 약간 안 되거나 10피트 그 정도인데요. 그 정도면은 3.05입니다. 네. 아무리 키가 큰 농구 선수도 농구 때까지 머리가 단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골리앗 같은 경우는
농구 때 그 동그란 걸 이렇게 머리 이렇게 쓰고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정도의 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 무게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무게가 나온 이유가 뭘까?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요. 키 큰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보통 통칭할 때 어떤 얘기를 합니까? 아, 키 큰 멋있다. 이렇게 통칭하는 긍정적인 얘기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얘기할 때, 아, 저 사람 힘아리가 없고, 싱겁고, 막 걸을 때도 막 이렇게 듬성듬성, 막, 그리고 계속 누워있고, 막 이런 거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죠? 예. 우리가 3.5m 이상, 3.3m 이상 되는 사람의 키라고 한다면, 예,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골리앗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얘기가 나옵니다.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가 노 5,000세겔이라고 합니다. 당시에 투구가, 그 블레셋 투구에 대한 부분을 이제 고고학자들이 형상화시켰는데, 이 투구와 목까지의 부분을 완전히 이렇게 가려진 형태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을 이제 보호하는 형태로 되어 있겠죠. 근데 그게 5,000세겔이라고 합니다. 5,000세겔의 무게가 어느 정도냐? 150파운드 이상입니다. 아주 이상인데요. 대략 우리로 따지게 되면 70kg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무게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리에 노 각반 찾고 뭐 어깨 사이에 노 단창을 메고 이렇게 되는데 한 것도 나오지 않고 바로 맨 마지막에 배틀체 같은 창날에 철 600세겔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철 600세겔의 무게는 20파운드가 훨씬 넘는 건데 우리 따지면 10kg 정도가 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당시 이제 고대 사회에 무게를 잴 때 가장 높은 거를 제시하고 가장 낮은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거 70kg, 가장 낮은 거 10kg. 그럼 그 중간 거 다 합한 가격이 아니라도 이게 대략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도 100kg가 훨씬 넘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고대 사회의 1대1 싸움은 굉장히 민첩성이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웬만한 것들은 다 이렇게 갑옷을 벗기고 싸움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갑옷을 입고도 싸울 수 있을 정도면 그 무게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당연히 있다는 거겠죠. 그럼 그것을 충분히 쓰고도 날렵하게 몸을 움직일 수 있는 민첩성이 골리앗에게는 충분히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3.5m 이상 되는 사람이 100kg가 훨씬 넘는, 뭐 학자들 간에 뭐 이견 차이는 있지만 150에서 200이 넘었다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정도의 무게를 싣고 민첩하게 몸을 날렵하게 움직여서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정도의 힘과 또 전략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가 그를 맞서서 싸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싸움이 사실은 굉장히 현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안에서 수많은 믿는 사람들 안에서 수많은 현실적인 그런 싸움들이 있습니다. 그런 싸움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골리앗과 같은 인물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도대체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인물이 될 수도 있고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부모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것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 얘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이제 1학년 올라가기 전까지 저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가 외국에 계시다고 그래갖고 저는 이제 맨날 그 미국에 계시거나 아니면 다른 데에서 이제 어떤 일을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갖고 맨날 이제 그림을 그리면 맨날 비행기를 그렸습니다. 아버지 언제 오실까 하는 생각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뭐 외국에 계신다고 해도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 단 한 번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제 어머니께서 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저를 데리고 어떤 산소를 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이렇게 산소를 보여주면서 너가 태어난 지 이틀이 되고 나서 아버지는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충격이 어렸을 때 충격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제 원래 해군이셨는데 이제 해군 은퇴하시고 나서 무역선에 있는 거기 기관장이셨습니다. 그래서 일본으로 가는 하는 그 배 큰
그 무역선이 이제 큰 화재로 인해서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이제 그 사실을 까마득하게 모른 상태에서 어머니께서 갑자기 이제 외국에 계셔야 될 아버지가 그 당시 이제 아버님 믿음으로 돌아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저 다른 아랫지방으로 이제 가셨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에 한 며칠째 밥을 못 먹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저희 어머니를 엄마를 단 한 번도 지금까지 엄마라고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어머니를 힘들게 하지 말겠다는 그런 약간 제 나름대로의 다짐이었습니다. 당시 어머니께서는 이제 장사를 이제 큰 이모님께서 이제 가방 장사를 하셨는데 좀 도우면서 가방 장사를 하시다가 이제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이제 어머니가 공장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테이프 공장에서 일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야근까지 하셔도 어머니께서 당시 벌었던 돈이 13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돈으로 사실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셨는데 모시고 살았는데 도저히 사실 그 경제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이제 육성회비를 요구를 하는데 육성회비를 계속 못 냈습니다. 근데 하루는 선생님이 육성회비를 내지 못한 것 때문에 강단 위에 서갖고 이렇게 손 들고 서 있는 거를 하루 종일 했습니다. 제가 그 뒤로 너무 마음이 힘들어갖고 그 다음부터 내가 그 돈을 어머니한테 얘기를 할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한번 벌어보자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그 당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이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때 첫 아르바이트가 저는 신문 배달을 했습니다. 신문 배달을 했는데 그 당시 신문 배달을 하면은 10,000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뭐 총무가 나머지는 다 이렇게 먹은 것 같은데 그 10,000원조차도 3달 동안 돈을 주질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돈을 달라고 그랬는데 저를 이제 훅신 두들겨 때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거기서 돈을 천상 못 받겠다 하고 나서 막 이제 울고 있을 때 그때 이제 그 다방 옆에서 이제 구두 닦기 하는 형님이 저를 보고 왜 그러냐 그렇게 물어보셔서 이런 연고 때문에 힘들다 하니까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저한테 이제 알바 자리를 하나를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은 완전히 없는 얘기지만 딱새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게 어떤 거냐면 닦는 게 아니라 이제 구두를 신으신 분의 구두를 뺏어 갖고 슬리퍼를 이렇게 던져주고 막 도망치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형한테 줘갖고 다 닦게 만들고 그러다가 이제 막 구두발로 맞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갖고 이제 육성예비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다녔고요. 그리고 중학교가 되니까 좀 이렇게 안 좋은 방법으로 돈을 버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막 애들 때리고 이런 거 아니고요. 당시 이제 조금 잘 사는 친구가 있는데 공부를 워낙 못해갖고 걔네 엄마가 이제 저랑 이제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때 뭐 중학교 1학년 때야 뭐 이렇게 잘하는 친구들은 또 잘하고 또 못하는 친구는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잘하게 됐습니다. 그래갖고 그 친구가 그 어머니랑 이렇게 연결을 해줘서 이렇게 공부를 시키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친구는 공부를 정말 못했습니다. 아무리 가르쳐줘도 이해를 잘 못하고 그래갖고 그러다가 그 친구가 이제 매달 그 부모로부터 받는 그 돈이 그 당시 돈으로도 굉장히 큰 돈이었는데 5만 원을 이제 받았습니다. 근데 5만 원을 받았는데 너무 부럽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는 만약에 이제 점수가 떨어지면 5만 원에서 돈이 깎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걱정을 하다가 이 친구가 아이디어를 냈는데 뭐 감사하게도라고 이런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친구가 제 뒤에 이제 시험 볼 때 제 번호 순서로 바로 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정말 주님 앞에 너무나 큰 죄악이고 그걸 알지만 제가 슬리퍼로 해갖고 초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그래갖고 한 번은 저 걸 너무 많이 베껴갖고 우리 반에서 2등을 해버리는 바람에 선생님한테 불려가고 이제 저도 같이 불려간 적이 있는데 그런 거 제외하고는 그 심심치 않게 돈을 좀 많이 벌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이 돈 버는 것에 이렇게 좀 맛을 들이고 나니까 나중에 이제 더 큰 것에 대해서 눈을 돌리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런 시간을 좀 보내다가 제가 원래 고등학교 가고자 했던 고등학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고등학교가 이제 주일날 시험을 봤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는 믿음대로 하라고 하셨는데 저는 사실 믿음이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는데 믿음이 있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 시험을 안 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이제 3명이 시험을 보러 갔는데, 3명인데 저까지 원래는 3명이었는데 2명은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그때 제가 믿음도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막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면 정말 비가 왕창 와서 그냥 이게 몇 해 전에 있었던 실제 일인데 비가 많이 오니까 주일날 시험을 안 보고 평일날 시험을 봤던 적이 있어서 막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일날 저는 이제 교회 가기 직전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비가 막 떨어져야 되는데 햇빛이 쨍쨍한 겁니다. 사실 그 일주일 전만 해도 비가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시험 시간이 9시인데 9시 되기 전에 거기 건물이 부서지든지 뭐 비가 왕창 쏟아지든지 그래갖고 그렇게 시험을 걔네들도 못 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보기 좋게 그 친구들은 시험을 보고 다 합격해서 고등학교 들어가고 저는 다시 이제 일반 고등학교에서 가기 위해서 다시 시험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믿어본 적도 없으면서 그냥 교회 다녀봤을 뿐인데 하나님에 대한 그 반 기독교적인 그런 것이 막 쌓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막 어떻게 해서든지 저주스러운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막 저주스럽게 막 이렇게 하고 그랬습니다. 정말 너무나 폐역한 그런 자죠. 그런데 그런 모습을 이렇게 잘 보았던 독일어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분도 역시 반 기독교십니다. 그래서 그분이랑 짝짝꿍이 돼서 동아리가 하나 있습니다. 철학 문학 동아리가 있는데 그 철학 문학 동아리 남자 학교인데 그렇게 뭐 사람들이 많이 가지도 않잖아요. 8명이 들어갔습니다. 그 중에 조금 지나니까 6명이 되고 또 5명이 됐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이 제시한 얘기가 너무나 달콤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선생님의 그런 철학과 사상을 아주 깊이 있게 빠져들어갔습니다. 참고로 그 선생님은 이제 티빙겐에서 박사 학위를 받는 그 도중에 학교 교사로 오신 분입니다. 그분은 마르크스주의셨습니다. 저는 마르크스주의, 공산주의에 아주 깊이 있게 3년 동안 빠져서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어머니가 아프라고, 마음 아프라고 공부도 안 하고 이제 거기 그 책으로만 몰두를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어로 된 책이니까 그분이 독고 선생님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보다 더 많이 이제 막 다른 공부할 시간에 독일어 공부 막 해갖고 그 책 원서들을 막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서 막 이렇게 좀 마르크스주의에 아주 깊이 있게 심취했습니다. 3년 동안 그렇게 하는 동안 저는 주일학교 이제 교회는 가야 된다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마음 아파하는 거가 보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교회를 가 주었습니다. 가 주어갖고 거기 가서 아주 선생님을 곤욕을 막 치러드렸습니다. 얼마나 이제 마르크스 사장이 이렇게 깊이 있게 빠지고 또 이렇게 니체 책과 막 이런 해겔과 현대 그 사상 책들을 막 보면서 선생님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긴급회의로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경근이 이를 교사로 1년 동안 도저히 맡을 수가 없다. 그래서 분기마다 바꿔달라 이제 그 담임 선생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기마다 저는 선생님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담당 교육자 되신 분이 저를 직접 안 되겠다, 내가 직접 하겠다 그러고 저를 혼자서 이렇게 했는데 그분도 이렇게 그런 쪽으로 많이 공부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어쩌면은 공부를 했었어도 그냥 불쌍해서 그냥 져줄 수도 있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따박따박 말을 하면서 막 그분을 막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선무당이 사람 잡기도 하지만 또 하나 그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 이렇게 조금 그 사상에 조금 물들으면 그 말은 빠르거든요. 어렸을 때는. 지금은 이렇게 느리지만 그 당시 때는 말 빨랐습니다. 그래갖고 계속 이겨먹고 그것이 막 통쾌해서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어머니도 이제 그 소문을 안 들었겠습니까? 어머니가 막 눈물로서 많이 기도하시다가 결국은 어머니께서 결단을 하시고
네가 이제 그때 당시 교회에 이제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여기 사경회가 그 당시 입시 고시분 100일도 안 됐는데 그 사경회를 참석을 하면 앞으로 평생 동안 네가 마음대로 해라. 신앙을 갖든 안 갖든 그건 엄마가 더 이상 찬성 이렇게 간섭하지 않겠다. 그런 조건으로 제가 그 사경회를 참석했습니다. 그 당시에 오신 분이 막 부흥 강사고 막 그런 분이 원래 오셔야 되거든요. 막 이렇게 흰 양복 입고 머리 올백 하신 분이 오실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아주 저 시골 교회에 이렇게 성서 침례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오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예화를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이 6시간 동안 그냥 성경만 계속 풀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처음에 공격을 해야 되는데 예화를 써야 공격을 하는데 예화를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옛날에는 좀 한번 사경이 시작하면 일주일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주일간 사경을 하는 동안 제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상과 전혀 다르게 살아가야 되는데 3년 동안 그 물들은 그 사상이 저에게 깊이 있게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것과 싸우는 기간이 7년의 시간이 들었고 그동안 저는 4번의 학교를 옮겼습니다. 물론 그 사이사이에 여러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내비게이터도 가고 막 그러면서 했지만 저에게는 그런 것들을 털어버리는 데 있어서 그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모든 것들이 저에게는 장벽과 같고 골리앗과 같았습니다. 모든 매 순간이 그랬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신학교를 가고 또 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다가 한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그 교회가 저를 이제 학비를 책임져 주기를 원래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의 말을 믿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말을 신뢰를 하고 들어갔는데 그 교회가 이제 건축을 했는데 저희 학비를 대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난데없이 저는 이제 신대원을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6시부터 12시까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공부하고 그 다음에 사역하고 하다가 한 2번에서 3번 정도 이렇게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그 쓰러진 게 당시에 그쪽에는 아무도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체 멤버가 교체했을 때 제가 쓰러진 걸 발견하고 이제 일어나라고 그때 저는 좋은 줄 알고 이제 저를 깨운 겁니다. 근데 그때 아마 뇌에서 산소 공급이 안 됐는지 그 이후에 저는 이제 해마가 이제 고장이 났습니다. 그리고 언어로 이어지는 게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저는 이제 유학을 가는데 이전에도 한번 이제 유학기를 한번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처럼 공부를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공부가 안 되는 겁니다. 언어가 들리질 않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사실 그 목사님을 많이 원망도 하고 그 교회에 대해서 많이 막 나쁜 마음도 가졌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지금은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저희 장인 어른이십니다. 저희 아내가 저희 몸 상태를 볼 때마다 자기 아빠를 원망한다고 이번에도 이제 장인어른님께서 이제 오셔서 은퇴를 하셔서 지금 제가 있으니까 지금 있는 그 교회에 지금 저를 대신해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제가 이런 그런 걸 했다라고 하니까 아니 왜 이렇게 부실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마다 저희 아내가 아빠를 꼿꼿이 째려보면서 그 당시 학비만 내줬어도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제가 결국은 유학길도 이제 공부를 포기하고 다시 한국으로 가고 이런 모든 일들이 다 내가 벅차하는 그런 싸움들입니다. 이런 경험들이나 이런 것들이 저에게만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통일한 그런 경험들이 있고 아직 어리지만 앞으로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 어린 친구들은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있을 때마다 우리가 골리앗이기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그 싸움을 싸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매번마다 싸우고 나서 늘 지거나 넘어지거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바로 사실 현실이라는 벽입니다. 그런데 이 현실이라는 벽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냐?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이런 모든 그런 싸움의 현실의 벽을 반드시 뛰어넘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벽을 부실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것이 바로 그런 힌트가 사무엘상 17장 31절 37절 그런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다윗이 드디어 등장을 했습니다. 다윗이 등장을 했는데 다윗은 사실은 전쟁에 투입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알다시피 형들의 도시락을 싸갖고 갔습니다. 갔는데 저 멀리에서 어떤 험상궂게 생긴 큰 놈이 막 소리를 치르는데 하나님, 자기가 정말 믿고 있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모습을 보니까 화가 난 겁니다. 그런데 더 화가 났던 일은 다른 게 아니라 그러한 화가 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알고 있는 형들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크니까 형, 자기가 요만한데 성경에 보게 되면 소년이라고 다윗을 표현하는데 이 소년은 성인식 전에 쓰이는 용어로서 성인식 이후에는 잘 쓰지 않는 히브리 용어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형들은 이미 성인식 이후에 돼 있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다윗 같은 경우는 적어도 아주 적으면 13세, 많아봤자 16세, 17세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그 나이에 있는 저 자신도 화가 나 죽겠는데 힘 세고 막 맨날 자랑했을 거 아니에요. 막 아이 다윗 너 아직도 힘 못 길렀어? 막 그러면서 막 그러고 옆에 있는 삼촌도 와갖고 야 이거 전쟁도 못 나가겠네 이렇게 막 비실비실해서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면서 막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오돌오돌 떨면서 무서워갖고 하나님을 저주하는데 그놈과 싸우지 않고 오히려 피하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막 소문을 퍼뜨린 겁니다. 내가 저놈 가만히 두나 봐라. 그러면서 골리앗에 대해서 내가 당장 이길 수 있어.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막 돌아다닌 겁니다. 그때 이제 형들이 와갖고 꼴방을 탁 주면서 이런 멍청한 녀석 네가 이길 수 있단 말이야. 물론 성경에 없지만 제가 앞뒤 문맥상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리 가. 뭐 이렇게 아마 얘기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부지런히 가서 계속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소리가 사울 왕까지 들린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불렀어요. 근데 다윗이 사울에게 이제 갔는데 그 전 말씀에 보면 아주 낙담한 모습이 나오죠.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다.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워 이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물론 그 골리앗에 대해서 말을 했지만 실제로 사울은 다윗을 보고 더 사실 실망을 했었던 거죠. 그때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니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용사라는 단어는 쉽게 쓰여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전쟁 영웅 아니고서는 붙이기 힘든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지금 골리앗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소년이고 그는 용사입니다. 근데 언제부터입니까? 어려서부터. 그는 전쟁에 가서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몸집이 크고 무기가 막 철제 무기고 그런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 경험이 아주 풍성하다는 것을 이것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어떻게 이길 수가 있느냐 이 얘기를 합니다. 그때 다윗이 얘기를 하죠. 주의 종이 사자와 곰들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 이렇게 들으면은 우리가 이제 제가 이렇게 주석책을 어떤 분이 이제 설교책을 미국의 어떤 분이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설교책을 썼습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당시 다윗은 이 사자곰과 막 이렇게 싸우면서 막 근육을 키웠고 그리고 저기 돌판매수로 이렇게 탁탁해서 총알처럼 정확히 명중하는 것을 아주 노련하게 익혀서 드디어 블레셋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정도의 힘과 기술을 익혔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맥은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문맥은 뭐라고 나옵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사자와 곰을 쳤다라는 것도 이들이 대단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짐승에 불과하다는 것에 대해서 전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골리앗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실 여기 이 부분에 이 사자와 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묵상을 하다 보면요, 어떤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낼 수가 있느냐면 몇 가지 그 당시 상황에 대한 것과 양치기들에 대한 일상을 그린 여러 가지 이제 책들이 있습니다. 당시 중근동의 양치기들에 관한 책들이 있는데 그걸 읽다 보면은 곰과 사자가 겉으로는 굉장히 아주 싸납고 사람을 쳐서 이길 수 있지만 사실은 양치기들이 너끈히 이렇게 죽일 수는 없지만 쫓아낼 수는 있다는 거예요. 돌판매로 이렇게 해갖고 쫓아내거나 다른 여러 가지 기술로 이제 쫓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겉으로는 분명히 힘세고 무섭고 사람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짐승이라 하더라도 양치기에게 있어서는 별거 아닌 존재처럼 그려질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골리앗도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낸다. 이 전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은 이들과의 이 사자와 곰의 싸움에서 알아낸 사실, 중요한 사실 하나는 이들로부터 건져내는 이가 있다는 거죠. 그분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이들과 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이제 싸움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같이 읽었던 부분인데요.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답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전에 이제 필라델피아에서 제가 사역을 했을 때 그곳에 형제가 왔는데 막 건장하고 그쪽에서 꽤 유명한 형제입니다. 근데 그 형제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은 격투기를 합니다. 격투기를 하는 형제인데 그 형제에게 이제 제가 이제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이렇게 이런 격투기 하면은 막 이렇게 다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거 할 때 어떤 게 제일 이렇게 좋아서 이 직업을 계속 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 친구의 대답이 참 독특했습니다. 이 친구는 나는 많은 사람들이 승리했을 때 또는 승리하고 돈 받아갖고 뭐 집 사고 이럴 때 좋다고 얘기하는데 자기는 파이터다. 기본적으로 오리지널 파이터가 가장 즐거워하는 거는 그 싸움의 승리가 아니라 자기보다 약간 더 세 보이거나 자기와 동급의 사람이 와서 자기와 싸울 때 그때 가장 흥분이 되고 그 싸움에 있어서 아주 이렇게 재밌고 전략적이라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진짜 싸움의 파이터들은 정말 싸움을 즐기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넘을 수 없는 상대를 향해서 싸웠을 때 희열을 느낀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답다. 예. 싸움에 나랑 싸울 대상이 아닌데 그들이 이스라엘의 대표가 돼서 나왔을 때 그 실망감이랑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이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있는데 이게 언중유골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이 사람 말 속에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네게 나왔느냐. 실제로 다윗은 골리앗을 개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으로 칼같이 이거는 이제 다윗이 얘기를 하는 부분이죠. 이 부분 얘기할 때 다윗이 이들이 이제 이 사람이 이 블레셋에 있는 이 사람이 여기 왔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않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현재 다윗은 그 칼과 창 그리고 힘의 논리에 의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앞에 있는 수많은 골리앗과 같은 현실의 벽에 우리가 닥쳤을 때 우리가 돈이나 배경이나 학벌이나 주변에 있는 어떤 관계적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 있거나 이런 거에 의해서 그 앞에 있는 골리앗과 같은 그런 상황을 이겨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걸로 제 앞에 있는 골리앗 같은 것과 싸워서 이겨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롭게 부드럽게 넘어간 거예요. 그 비결이 뭘까라고 고민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마지막에 있다는 겁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죠.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겼다. 이 전쟁은 다윗은 단 한 번도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 싸움을 자기 싸움이라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닥쳐 있는 그 골리앗과 같은 힘겨운 그런 대상자들이 나타났을 때마다 골리앗은 이 싸움은 나와 골리앗의 싸움이라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놈의 싸움의 대상은 내 뒤에 있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확신 속에 그는 그 싸움에 동참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뭐라고 합니까? 계란의 바위치기라고 합니다. 처음에 골리앗은 계란의 바위치기니까 내가 계란 완전 깨 부셔버리리라 하고 왔는데 점점 가까이 와서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게 달걀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 쇳덩어리였던 겁니다. 그 쇳덩어리가 그 바위를 완전히 다 부셔서 모래알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따라서 모든 싸움은 계란인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계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싸우고 있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지금 다윗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카타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죠.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로마 제국의 핍박과 같은 그 유대 사람들의 그러한 고소로 인해서 점점 이제 그 겉에서는 생활을 못하고 땅을 파고해서 지하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어린 아이들을 고아들을 많이 이렇게 도왔습니다. 그 친구들에게 성경을 가르칩니다. 이런 그 성경 하나하나를 그리면서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 그림을 그리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여기는 제가 나오진 않았는데 어떤 그림이 있느냐면 다윗과 골리앗의 그림이 있더라고요. 근데 다윗과 골리앗의 그림은 그냥 액면 그대로 다윗과 골리앗입니다. 다윗은 요만하고 골리앗은 이따만합니다. 근데 그 이따만한 골리앗을 다윗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흐리게 다윗 뒤편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렸는데 그것이 골리앗보다 훨씬 크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그 싸움에 지금 골리앗과 싸움에 대치하고 있는 것은 눈으로는 다윗과 대치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 주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그림 벽화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세 시대가 되면 될수록 점점 다윗의 크기가 커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이라고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제가 이 중요 부분은 지웠습니다. 근데 지금 이 다비드상에 보이는 요게 지금 30m입니다. 자,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30m 아니죠. 5m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5m입니다. 자, 이 5m 되는 다윗이라고 하면은 골리앗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3m 이상 되지만 4m는 안 된다고. 그리고 이
지금 보십시오. 얇지만 근육이 탄탄하게 잡혀져 있고 이 손 하나가 이 사람 목을 탁 잡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손이 이렇게 딱 있습니다. 르네상스 때 만들어진 거죠. 점점 다윗이 커져가더니 16세기 르네상스 되니까 이 정도로 다윗이 커졌습니다. 이러면은 하나님 필요 있겠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이 세상은 영웅을 원합니다. 나도 내가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그 싸움에서 승리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고백한 너희가 믿음으로 이 싸움에 있어서 나를 신뢰하겠느냐 라고 주님께서는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영웅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분이 있기에 우리가 어떤 싸움에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영웅이 되면 이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혈통과 학벌과 돈과 배경으로 이 세상과 싸우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내가 스스로 영웅이 되려고 하는 가짜 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비록 계란과 같은 자라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셔서 2000년 전에 사지를 찢어서 나에게 생명 주신 그분에 대한 신뢰와 믿음,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의 왕, 그분에 대한 신뢰가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싸움에서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싸움의 방식입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봉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오직 주님을 믿는 신뢰의 관계 속에서 믿음의 고백으로서만 이길 수 있는 싸움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허락하시고 우리 장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우리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우리가 모든 이 세상의 크고 작은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최종의 싸움에 승리하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끝까지 다름질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